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자마다 심령에 하늘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현실 속에서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늘 약한 저희들인 것을 또 아버지 앞에 고백을 드리오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 가운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또 보고 할 수 있게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들 나누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육체는 여전히 보이는 것으로 달려나가려고 하지만 변치 아니하는 아버지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참 지혜를 이 시간에도 허락해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가정들마다 늘 평안의 방패로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6절로 16절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요즘에는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세돌이라는 바둑 바둑 기사를 거푸 3번을 이겼느니 그래가지고 또 컴퓨터가 인간의 존엄성을 꺾었느니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돌이 뭐라고 또 그랬냐면은, 이거는 인간 이세돌이 그냥 진 거지 인간의 존엄성이 이걸로 해서 깨진 게 아니다. 또 그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그러나 사람이 만든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인간과 바둑이라는 것을 둬서 사람 프로 기사 이세돌이라고 그러면 아주 천재인데 그 사람을 또 꺾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의 이슈고, 그런 어떤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한 가지 사건이 한 시대를 규정짓는 사건이 되는 경우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한 개인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간증을 거기다 기록해 놓은 것으로만 보기에는 좀 더 큰 그림으로 이 사건의 기록을 바라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었어요. 아마도 로마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왜 아마도라는 말을 쓰냐면 사도 바울도 국적은 로마 사람으로 출생을 해서 거기서 자라났습니다.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영어명으로는 탈수스라고 지금은 다 불려지고 있는 곳인데, 그래도 그 사도 바울은 그때 사울이었었죠.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눈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흩어졌어도 유태인들의 정체성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자기네들의 관습이나 종교나 신앙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 국적만 로마 미국이래 로마 국적을 가지게 된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나라 자체가 다 멸망을 해서 없어졌으니까 이제 딴 곳으로 이주를 시킨 바 돼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공부하고 유대인의 풍습은 지키고 있어도 그냥 뭐 로마 사람으로 산 거죠. 근데 로마는 자기네들이 정복한 나라의 그 국민들에게 로마 시민들과 동등한 그러한 시민권도 부여하고 심지어는 정복한 식민지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황제가 될 수 있는 길까지도 다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 원동력이 되지 않았느냐라고들 이제 역사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까지 올라갔었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태생 자체가 로마 사람이었을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무리 뭐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체제라고 하더라도 군대에서는 어떤 인맥이나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을 무시를 못하는 게 사람 사는 데니까 아마도 그런 지위까지 올라가려면 그래도 어떤 로마 시민 본래 태어난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들을 하죠. 하지만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한 것이 자세히 기록된 것은 없기 때문에 단지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었느냐 아니냐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오늘 기록한 내용에서는. 근데 이방인인 고넬료가 전도를 받아서 물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품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사람에게 봉사를 잘하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의로운 분이었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건 이제 하나의 기본적인 조건이었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기록하고자 한 바는 이 고넬료가 이러해서 선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 사람의 선함이나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었던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주고 있는 의미를 그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개인은 그냥 착하니까 구원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물론 이제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선함, 의로움, 뭐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인데 그래서 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유대인 아닌 자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굉장히 한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열어주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야 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이방인들로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된 그런 케이스니까 뭐 고넬료의 경우가 전혀 낯선 일도 아니죠. 저희들에게는. 그러면 우리들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최초의 이방인으로서의 고넬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그 기록이 그 정도 시초를 알리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역사를 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도 그 성품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결국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한 저자들의 의도나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나 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의 올바른 시각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였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소위 이제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당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면 저희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개인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나라가 부강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아유 우리 교회 교인이 좀 줄어들어 버리게 좀 해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쫄쫄 굶고 다른 나라에 무슨 맨날 전쟁만 하면 패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 개인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가정이 또 화목하고, 이런 거를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이게 축복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형태로 그 언약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형태의 공동체는 국가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고 형통하고 그 왕정이 계속되어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수 땅의 모래수같이 흥왕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하는 장소인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계속 그 기능을 계속 해나가고 거룩하게 지켜지고, 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우다다다닥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4가지 정도의 언약을 표현해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표현해주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취되는군요 라고 백성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4가지 정도의 언약이 성경에 주어졌는데, 물론 이제 아담까지 다 치면은 더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야곱의 언약, 다윗의 언약, 솔로몬의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수, 땅의 모래수 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라는 것과, 그런데 그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약속은 야곱에게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특히 아브라함 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어졌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로 치면 국토에 해당하는 거죠.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고, 야곱 때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어졌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약속이 그때 주어졌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지면서 너의 자리에 앉는 네 아들들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게 다윗의 언약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다윗은 재료를 다 만들어 놓고 솔로몬이 그것을 다 모아서 성전을 짓잖아요. 그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게 이제 솔로몬 언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까지 이미 그 중에서 3가지가 다 멸망을 받아버렸어요.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이 다 침략을 당해서 가나안 땅의 국토라는 것이 더 이상 주권이 없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버렸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다 망해버린 상태고, 그 다음에 다윗 왕조가 스룹바벨 때까지로 끝나는데, 스룹바벨이 왕손이지만은 옛날에 고종 황제 다음에 순종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망한 왕조의 마지막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거 성전을 진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 이후에
성전을 다시 짓지만 그 역할을 못하고 그냥 또 다 방치되거나 무너져 버리거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왕정이 다 무너져 버렸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거를 사흘 동안 이제 이걸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했었던 그 미석으로 꾸며놓은 그거는 성전으로서 쳐주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헤롯이 자기 자랑하려고 세운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되어지는 일도 마찬가지고 성전 자체도 어떤 하나님의 뜻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까 네 사람을 통한 네 가지의 언약을 말씀드린 중에 다 멸망해서 부서지고 흩어져 버리고 망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다 이렇게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 어디 몽고인가 어디에 끌려갔다가 환향했다 그래가지고 막 욕하는 거 있잖아요. 환향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아주 이제 혈통이 더럽혀져 버린 그 사마리아 그쪽이 돼버렸고, 그 유다 지파가 남았는데 유다 지파를 두 지파로 알지만 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거기에서 제사 일을 받들고 있었던 레위 지파들이 다 이쪽으로 다 내려왔죠. 히스기 왕 쪽으로 다 내려와서 레위 지파가 이제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결국 세 지파가 모여 있었던 것인데, 그 세 지파를 그냥 통틀어서 이제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구죠?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다. 그 얘기는 굉장히 순수 혈통으로 남아있는 사람이다 이거고, 또 예수님은 유대 지파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셨던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이런 사가랴,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은 레위 지파였었고,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이제 남은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남아 있었던 것인데, 이분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남아있는 자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를 지나서 사도들의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져도 그 복음이 소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안에서만 이게 나누어지고 전파가 되어져야지 그 외에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묵계와 자부심이 하여튼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조차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고넬료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그 개인이 구원받았구나라는 차원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로 국한되어 있었던 구원이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에게까지 그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자기네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좋은 일이 아니라 자기네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하나님과의 사이에 어떤 신앙의 자존심 같은 거였었거든요. 우리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다 무너져버리고 디아스포라로 온 천지에 다 흩어져서도 우리는 유대인이야. 그건 무슨 말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자존심 하나로 신앙과 약속과 코란과 코란이 아니죠. 성경과 이런 것을 다 지키고 살고 있었는데, 아니 무슨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갑자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버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이 고넬료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고넬료가 유대인의 집단에 들어온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베드로에게조차도. 그래서
오늘 이제 환상 중에 그러니까 이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걸 보지 않으면 고넬료가 착하니까 의로우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봉사를 했으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게 당연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부각시키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환상이 보이고 뭐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이 시대에 나한테는 이렇게 직접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이상스러운 계시관들이 잘못되어지는 그런 쪽으로 빠져버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맥입니다. 맥.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각 속에서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참 중요한 것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에요. 이게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한테 이제 질문의 형태로 드려지게 되죠. 그게 뭐냐면 왜 한 시대에 언약을 주실 때 그냥 말씀으로만 언약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언약을 증빙할 수 있는 매개체를 거기다가 도입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대상을 놓고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런 어떤 매개하는 그런 어떤 대상물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그러했고 또 하늘의 별수 땅의 모래수 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그러했고 또 다윗의 왕 위에 앉는 그런 자손들,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주셨으면 하나님이시면 그걸 계속 지켜가셔야지. 왜 몇백 년이고 몇천 년이고 지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분명히 말씀을 영원히라는 말씀을 쓰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나 지금이나 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영원히라고 하는 말을 시간적으로 끝나지 않는 시간의 흐름이 지속돼 가는 그 미래의 아주 먼 시간까지 끝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이 언약의 매개체가 지속돼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오늘날도 다시 이루어져서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되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발상의 해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매개체로 성경에 역사를 통해서 주셨던 그 모든 대상물들이 다 멸망하도록 허용을 하셨느냐라는 거죠. 이게 오늘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 안에 물론 답이 있습니다만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언약의 매개체들로 그 매개체들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폐하여졌느냐 아니면은 온전하여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땅 자체가 하나의 보여지는 대상으로서의 언약의 매개체였지만 그것이 본 의미로 바뀌게 됐을 때는 그게 뭐가 되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뜻으로 바뀌어졌어요. 성전도 그러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미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잡혀갔을 때 그때 벌써 일부의 끌려간 포로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이나 다윗 왕조나 이 보여지는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우치는 사람들이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머물지 말고 바벨론으로 다 가자. 포로든 뭐든 하든 다 가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되돌아오게 하시든 거기에 있든 그렇게 하자라고 했었기 때문에 막 사람들한테, 동족들한테, 민족주의자들한테 막 감옥에 갇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예레미야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예를 들면 다니엘이나 또는 물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마찬가지고 또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이 다 에스라 선지나 스룹바벨 이런 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있었던 분들이고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지만은 다니엘서를 전체 보고 에스더서를 전체를 읽어봐도 우리가 어느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보여주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은 이미 디아스포라로 우리의 나라가 팔레스타인 거기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미 생겨지기 시작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아있는 게 뭐예요? 유대인이다. 모르드게도 우리는 유대인이다. 에스더도 다니엘도 우리 유대인이다. 이게 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자리에 있었던 요셉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마태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게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자기네들이 구원을 받고 막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있고 다 했어도 결코 놓지 안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긍지를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우리로서는 이게 정말 잘하는 것이다. 우리가 뭐예요? 남은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고넬료가 구원을 턱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유대인의 풍습을 받거나 고넬료가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거나 귀화를 했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었더라.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메대와 바사와 어디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런 데서부터 막 왔었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면은 유대교에 입교를 했거나 유대인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음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한 복음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 거냐? 유대인이라는 이 택하심이 더 큰 대집합으로서 소집합을 이렇게 감싸 안는 이런 형태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구원을 베드로가 극도로 거부를 하지요. 그게 이제 환상 속에서 여러 가지 짐승들을 보자기 해가지고 잡아먹어라. 부정한 것은 절대 우리가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그렇게 봤더라라는 거예요. 소말, 돼지, 개, 닭, 이런 염소 이런 것들처럼 그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아닌 것들은 다 짐승들 이렇게 보고 있었던 시각이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언약, 솔로몬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언약,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유대인 남은 자들, 베냐민 지파, 유대 지파, 레위 지파, 이 남은 자들이라고 했었던 이 마지막 자존심이 이제 고넬료의 전도로 인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는 그 사건이었었더라라는 것이 이게 역사의 흐름 속의 흐름의 맥 속에서 파악이 되어지는 고넬료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충격이 얼마큼이나 컸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만큼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이죠. 물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디아스포라로 태어나서 거기에서 모든 이방인들을 보고 그들이 다 형제고 자매고 그랬었으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제 자처를 하게 되죠. 근데 이 고넬료는 바울이 아닌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 전파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고 상황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는 사람이 보이는 것을 실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시각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달새를 잡으려면은 사냥꾼이 종종종종 달달달 뭐 휘파람 소리를 내가지고 걔네들의 습성을 파악을 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만 가지고는 인간이랑 대화가 안 되셔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수준으로 돼 있으면은 그런 수준에 맞춰서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형태로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매개체로 해서 언약을 주신 거고 다윗에게는 다윗 왕조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고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주신 거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세계에는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실체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의 것으로 매개체를 삼아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신실하심과 풍성하심과 시간적인 영원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추임 바 되어지는 그 영원이 이게 현재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이다라고 하는 이 시각을 전환시켜 주셔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전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종류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대상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너 이거 내가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해줬지? 그치? 내가 너를 이렇게 약속을 꼭 지키잖아. 맞지? 이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으로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셔. 그러고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온전한 세계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기울어지도록 하시는 그 섭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오는 길에 신앙의 여정을 쭉 오는 길에 우리 한 개인도 그렇고 한 교회적인 역사도 그렇고 어떤 한 단체의 역사도 그렇고 온 기독교의 역사와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다 통틀어서 볼 때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의 매개체들이 되는 그런 대상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우리 교회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이만큼 건물을 짓게 됐어요. 그런 거라든가, 우리 교회가 천막에서 12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5,000명이 됐어요. 뭐 이런 거라든가, 이 말씀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얼만큼 많은 선진들이 이렇게 수고를 했어요. 이런 거라든가, 또는 어떤 한 사람이 서가지고 이 사람의 권위로 이게 하나님의 전달자로 이렇게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매개체로서의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본질은 뭐냐? 그것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이라든가 또는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영원을 살고 있는 그런 속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그 실체에 그 실체로 눈을 돌려서 온전한 시각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는 그 길을 가게 하시려면 눈에 보이는 매개체에, 그게 아무리 성전이든 성스러운 물이든 뭐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에 우리가 매달려 있는 그 상태가 지속되어져 버리면은 온전한 관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실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매개체를 등장시키셨다가 반드시 어느 시기가 되면 그 매개체로부터 이렇게 떠나게 만드시는 사건들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게 됩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젖을 먹이다가 4살이 넘어도 젖을 못 대고 있으면 이렇게 뭐 쓴 약 같은 거를 발라서 이게 먹으면 쓰구나 그래서 못 먹게 하든지 뭔가를 떠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실체가 아니니까. 실체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중간 과정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으로서 주신 거기 때문에 실체가 올 때는 그 중간 매개체를 무너뜨리거나 망하게 하시거나 없어지게 하거나 띄어지게 하거나 하는 그러한 상황과 사건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경우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를 쭉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것을 약속을 주시고 그걸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무너지고, 그래서 이런 온전한 시각에서의 맥락을 이걸 보지 못하게 되면 성경이 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면 한다 그랬다가 망하고, 한다 그랬다가 망하고, 한다 그랬다 망하고, 한다 그랬다 망하고, 아담을 세웠더니 망하고, 노아를 세웠더니 또 망하고, 아브라함을 세웠더니 또 망하고, 다윗을 세웠더니 또 망하고, 뭐 했더니 또 망하고, 이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등장한 거다라고 깝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성경의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온전한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성경 해석의 오류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실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왜? 실체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디아스포라로 갔던 사람들은 4가지 중에서 3가지가 무너져도 괜찮아 라고 하는 믿음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데 뭐만 안 버렸을까요? 우리가 택하신 백성이다 라는 것만은 안 버렸더란 거예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 왜? 자기네들이 그 우여곡절을 다 거치면서 우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중요한 건데 쥐들이 남아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 버리니까, 예?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본질인데, 내가 남아있는 사실이 더 커져 버리니까, 본질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구원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느니 어쩌느니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전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언약의 대상물이 무너지는 그러한 기점이 되어졌던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개인에게도 그렇고 하나의 교회에게도 그렇고 가정이나 어떤 단체나 할 것 없이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서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동안은 계속 보이는 매개체가 망하고 본질을 찾는 이러한 과정이 계속 돼갑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본질을 실체를 놓치지 않는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이러한 본질 찾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이걸 개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개혁 신학자가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말을 한마디를 하셨어요. 개혁주의자가 자기 스스로를 개혁하는 것을 그만두면 그는 더 이상 개혁주의자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새로워지게 오늘도 저희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는 것은 늘 껍데기를 만들고 때가 묻고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생각하게 만들지만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섭리는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껍데기를 또 벗기시고 실체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또 알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로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넬료의 한 사람의 구원이 다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개혁하심이 어떠하신 것을 오늘 이 시대에도 저희들이 또 나누고 늘 자기 자신을 개혁해 갈 수 있는 참 온전한 사람들이 온전한 지식이 다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 오는 것은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